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에겐 아직까지 성화가 완성되지 못한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환경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여지는 일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노력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데는 큰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해야 되죠. 즉 유혹과 미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 믿기 전처럼 우리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져서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시고 이때부터 다시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에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 세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살필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 주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욱 힘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가르침을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 행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그 일을 더욱 힘쓰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되지 않은 거예요. 잘 살고 있어도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면 어느새 우리의 헌신의 열정은 시들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히 잘 살았다면 계속해서 더욱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써서 더욱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더욱더 힘써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살고 있다고 현재의 자신의 헌신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의 무기로 드리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게끔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환경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과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환경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힘쓰고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결국은 힘쓰지 않으면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듭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쓸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헌신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에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3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이 3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3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령을 이미 줬는데 이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3가지 명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기 일에 충실하고 건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깊은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개인의 뛰어난 통찰력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가지를 바울이 준 말로 받지도 말고 또 여기 서 있는 박승열 목사가 주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지 말고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우리의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기 거룩함에 해당되는 의미가 성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면 성화가 완성되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화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 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음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러니 너희들 성화에 힘쓰라 하고 끝맺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너희의 성화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로네이아는 포르노라는 말의 어근입니다.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포로네이아라는 음란이 뜻하는 것은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위, 그리고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성을 주고 파는 것, 사고 파는 것, 이런 성매매, 이런 것들이 다 음란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성인 남녀가 이런 것을 절제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성인 남녀가 자기가 서로가 동의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자기가 책임만 질 수 있다면 뭐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세상을 거스르며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그것이 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 지나면 그만큼 성숙하고 20년 지나면 더 성숙하고 50년 지나면 예수님 닮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이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가는 그런 기준이냐? 아니에요. 성화는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성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화를 우리들에게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또 우리의 유혹당하는 모든 이런 환경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인인데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성인이라면은 이런 것 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죄가 사라졌으니 이거 서로 동의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화, 소설들이 이런 가치관들 우리들에게 막 집어넣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시대적 음란한 시대의 가치관에 거스르는 겁니다. 성도들이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음란을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성화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란을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여기서 각각은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은 이런 의미입니다. 각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은 각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 달리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번역이 의미는 같은데 좀 달리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표시했어요. 여러분, 성경 4절을 보면은 4절에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앞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죠. 제 성경은 일자가 적혀 있어요. 거기 숫자가 적혀 있는 그 숫자 1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 4절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을 이 두 가지 의미는 두 가지 표현은 번역은 똑같은 의미죠. 음란으로부터 우리의 성화를 지키는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에 합당하게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표현은 우리 몸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것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존귀하게 해서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자가 음란할 수 있나요? 음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자가 세상 음란한 문화, 세상 음란한 가치관을 쫓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은 역시 내가 성화되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이런 음란의 유혹에 대해서 나를 그것에 합당하게 절제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인데 이 성전인 몸에 걸맞게 존귀함으로 나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각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은요, 우리의 성화를 멈추게 만들어요. 음란은 성화가 아니라 우리를 부정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부정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화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것에 합당하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잠깐만, 여기 우리 교회 유튜브가 어디서 소리 나는지. 소리가 났어. 네, 설교가 중복이 돼갖고요, 제가 헷갈려서 끊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인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통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여기 세욕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성욕을 말합니다. 성적인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품은 감정, 이게 바로 성적인 악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아닌 자와의 성적인 감정, 그 감정조차도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 감정에 대한 유혹이 성적인 악한 욕망인 건데 이것을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성적인 악한 욕망을 따라서는 안 돼요.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성적인 악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런 감정을 거부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살폈죠? 면전의식.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면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성적인 악한 감정이 생길 때 성령께서 그것 아니다라고 내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세격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성화를 지켜나가고 성화를 유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 있잖아요. 언급한 것, 음란하지 말고 세격을 따르지 말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외면함으로 믿음의 형제의 배우자를 범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함으로 믿음의 형제의 배우자를 범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형제를 해한 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외면함으로 형제의 배우자를 범한 일에 대해서 주께서 공의의 입각에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까지 들통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모든 악에 대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을 저버려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은요, 형제를 저버림만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생기는 세욕, 이것들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있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간통은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간음도 죄가 아니고 그렇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포로네이아, 음란을 버려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에 걸림이 되는 성적인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나는 성인인데 뭐 음란물 보는 것 좀 어떨까? 성인 웹툰을 보고 성인 채널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하고 음란한 웹사이트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성화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성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포르네이아, 음란이에요.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성적인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것을 살폈죠. 첫 번째 것이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그 성화에 걸림이 되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을 이 말씀을 외면함으로 형제를 해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살필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간에 사랑했습니다. 형제 사랑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했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명심했고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었습니다. 그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방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수도이죠. 행정적인 수도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가 이미 몇 개 서 있었죠. 어떤 교회가 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다음 베레아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섬겼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을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욱 사랑으로 섬겨라. 더욱 사랑으로 섬겨라.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형제 사랑의 헌신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형제 사랑이 넘치도록 힘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하여 안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주하고 만족해버리면 얼마 가지 않았어요. 나의 헌신이 시들해지고 나의 기도가 시들해지고 나의 열정이 시들해져 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잘 사랑하고 있는 형제를 잘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힘써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나와 나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서 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좀 내키지 않고,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와 학벌과 생활 수준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외모와 습관과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든지, 행동이 어떻든지, 습관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서로의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살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내게 이런 상처를 줬지,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말도 안 섞어야지, 이렇게 자꾸 끊어내면요, 이 공동체가 나뉘어버려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형제 사랑,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라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형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 번째 것은요,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와도 내게 주신 그 일이 충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잖아요. 세상으로 파송된 그곳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일도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아셔야 돼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냐 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온다라는 생각이 교회에 막 퍼져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때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주님 오시는데 이래서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등장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열심히 일하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고,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왜 일하냐? 경건하지 못하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외적인 요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권면하게 일하는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기분 나쁘다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오늘 있든 내일이 있든 10년 뒤에 있든 이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상하든 상하지 않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피곤하든 피곤치 않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건면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기 일에 충실함이 건면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외인은 불신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단정이라는 말은 품위 있게, 적절하게 이런 의미고, 단정히 행한다는 품위 있게 행한다, 적절하게 행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보기에,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적절하게 잘 살고 있고 품위 있게 잘 살고 있도록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행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불신자들에게 쓸데없이 비난과 빈축을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틈만 보이면 비난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시하면서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든다면 임박한 주님 재림 때문에 이것에 동요되어서 자기 생업을 게을리한다든지 자기 생업을 포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를 파는 사람인데 주님 재림하신다나 고기 안 팔아 문 닫아버리면 고기 살아왔던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 영광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전도의 문이 닫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정하게 행하라고,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기 위해서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건면하게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 건면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고하시지만 일하지 않으면 궁핍함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핍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진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건면하게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건면하게 일하십시오. 직장인들 그렇게 일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일하십시오. 우리 가정 전업주부들 그렇게 일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는 뒤쪽에 살필게요.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가 환경을 초월하여 자기 일에 충실하며 건면하기 일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 근데 성화를 이루며 걸림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과 세욕.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시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화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욕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건면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나 내 기분에 막 흔들리고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환경을 초월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건면히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작은 소리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신 후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성화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음란과 세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음란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음란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세욕을 따르지 않게, 세욕이 일어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선을 끊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환경과 나이와 습관과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경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건면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